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7번은 장장 80분에 달하는 거대한 연주 시간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현악기와 관악기가 쉼없이 선율을 만들어내는 이 곡에는 아주 특별한 악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심벌지입니다. 놀랍게도 심벌지 연주자는 곡이 시작되고 약 48분이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악기를 들지 않습니다. 이 악장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오직 단 한 번 찬란한 소리를 내지르고는 그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마칩니다. 80분 내내 연주하는 바이올린이나 첼로에 비하면 단 한 번 등장하는 심벌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장 브루크너에게 필요 없는 악기란 없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타격이 빠진다면 7번 교향곡의 절정은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벌지 연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연주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휘자의 손끝을 주시하며 자신이 들어가야 할 단 한 번의 순간을 위해 48분간의 침묵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두드러진 행적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가 도망치고 그 누구도 주님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던 절망의 순간 그는 용감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지막 길을 예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향곡을 위해 예비된 결정적인 심벌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가장 알맞은 때와 자리에서 사용하시며 때로는 오랜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순간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보다 더 자주 무대에 서고 더 큰 소리를 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며 조급함 속에 영적인 박자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소리를 내기보다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열심은 종종 공동체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스스로 빛날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환호받을 때 박수 쳐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긴 대기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교향곡을 완성해가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한 용기로 응답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폭발적인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동안 응축했던 모든 신앙의 소리를 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침묵 속에 훈련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휘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어 조급했던 어리석은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불과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했고 농업과 경제를 일으키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 멀리 애굽 변방까지 전해졌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토록 널리 알려졌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린 이 엄청난 성공의 비결을 한 문장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이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NIV 성경은 이를 그가 강성해질 때까지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의 인생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강력한 인맥과 권력을 쥐는 것이 곧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살핍니다. 통장의 잔고, 사회적 지위,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자신의 힘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먼저 유명해지고 강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영적 원리는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개입하시면 불가능은 즉시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강성해질 때일수록 겸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을 맛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힘의 근원이 자신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겸손하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방패와 산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미국의 호스피스 전문의사 윌리엄 레이먼은 수많은 임종 환자를 지켜보며
그들이 겪는 죽음 앞의 7가지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 나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후에 대한 진실 혹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들은 인간의 의지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의 권세 앞에선 인간의 적나라하고도 무력한 민낯인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삭시라고 단언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의 몸부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사라집니다. 주님의 보혈은 죽음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그 공로를 믿어 심판의 공포가 아닌 영원한 안식과 참된 자유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계획은 세심하게 세우면서도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찾아올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죽음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두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죽음은 심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죽음 앞의 고독과 고통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을 삼키고도 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영혼을 덮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확신할 때 극복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가장 아름다운 본향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길인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내비게이토 선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론 세니가 제자들을 훈련하던 때의 일입니다.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친 한 청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충분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론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겸손한지는 지금 알 수 없다네. 나중에 자네가 정말로 남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네를 진짜 종처럼 함부로 취급하는 순간이 올 걸세. 바로 그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조금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금세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를 낸다면 그동안 배운 섬김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 불과했던 것이라네.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참된 제자라네. 진정한 섬김은 대접받을 때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나의 자존심이 깎여나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섬김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죽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녹아지고 타오르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 언제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섬김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기지만 정작 자신이 종처럼 대우받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섬김은 쉽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으며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이 진짜 섬김의 시작입니다. 종은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때로는 무례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것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강력하게 발산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섬김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고와 행동입니다. 섬김은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땀 흘리는 수고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희생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섬김의 완성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낮추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말로만 하는 섬김을 넘어 주님의 뜻을 향한 의지와 수고와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뉴욕 맨해튼의 금융중심지 윌 스트리트에는 이곳의 번영을 상징하는 거대한 돌진하는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앞을 향해 거칠게 달려나갈 듯한 기세의 이 황소는 자본주의의 힘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017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거대한 황소 동상 바로 앞에 아주 특별한 동상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겁 없는 소녀상이었습니다. 몸집은 황소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지만 그 자세만큼은 황소의 기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당당히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황소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덤벼보라는 듯한 당당한 태도는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전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함을 눈에 보이는 힘이나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용기는 외적인 크기보다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의 벽과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시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허리를 손에 얹고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황소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결핍,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위세에 눌려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달랐고 우리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고난에서 하나님께로 옮길 때 세상을 압도하는 담대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겁 없는 소녀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싸움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확신하십시오. 세 번째, 두려움을 쫓아내는 당당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믿음은 마음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몰아칠 때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문제 앞에서 움츠려드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황소 앞에서 더 이상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기에 쉽지만 선택은 의지가 필요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는 똑똑한 머리를 믿고 자만하기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조스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모험을 택했던 자신의 선택이 오늘날의 아마존을 만들었음을 증명하며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선택의 종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비범한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옳은 길을 택할 것인가를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해야 하고, 미워하기보다 용서를 선택해야 하며, 포기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 원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차선을 버리고 최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훈련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재능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재능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선택의 지혜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방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에 매달리기보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선택을 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거룩한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신앙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최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좌우를 살피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어느 겨울밤 한 성도가 뜨거운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내린 비가 살짝 얼어붙은 길은 위험했습니다. 멀리서는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들을 구조하러 가는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찾아온 순간 그의 눈에 놀이터 바닥 위로 반짝이는 살얼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잠시 눈이 팔린 찰나 발이 미끄러지며 크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어 창피함을 무릅쓰고 벌떡 일어났지만 집에 돌아와 아픈 엉덩이를 문지르며 그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끼어 있다가도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마주한 작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뺏길 때 우리는 가장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강한 핍박이나 고난 앞에서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평안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보기에 좋은 것들 앞에서는 쉽게 무장해제되곤 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목표들이 어느샌가 흐릿해지고 있다면 혹시 나는 지금 내 영혼을 홀리는 세상의 노랫소리에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유혹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조차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직후 혹은 목표 지점에 다다랐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이 악한 세력이 놓아둔 살얼음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한 지점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성훈련을 마쳤을 때,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오히려 겸손히 발밑을 살피십시오. 다 왔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쾌락, 안일함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포장지를 내밉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취해 하나님과 약속했던 소중한 목표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귀를 닫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영적 파수꾼처럼 깨어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모습들에 마음을 빼앗겨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위험을 인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지팡이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기에 좋은 것들에 눈이 팔려 신앙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